네, 오늘은 또 여호수아 4장입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 4장까지 읽으면서 지난주에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3장을 읽었는데 그 승승장구 한창 이제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강물이 흘러 넘치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초점을 바꾸셨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때 이스라엘이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먼저 가서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 발을 디뎠을 때 요단 강물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또 이제 멈추었고 또 이제 건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읽는 본문은 이야기가 그 건넌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요단강을 건너는 똑같은 사건을 이제 다른 관점으로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4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3장과 4장은 이제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량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제 같이 보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초점만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주에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언약궤를 초점으로 해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언약궤를 초점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다면은, 오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 비석을 초점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이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4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의 초점을 이 돌에 맞출 것입니다. 이 돌에 맞추고 이 비석이 세워지는 과정과 그 방법을 보험으로써 그 뜻을 우리의 신앙에도 함께 이제 잠시나마 적용을 했으면 하는 게, 항상 그런 것이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냥 이제 성도로서도, 특히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기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되게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생일도 기억하고 결혼식도 기억하고, 또 우리는 이제 미국에 사니까 이민 온 날도 기억하고. 그렇죠. 저는 최근에 저도 이제 이민을 왔으니까 이민 온 날짜가 조금 가물가물해가지고 가족이랑 이제 얘기를 하고 기억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이민 온 지가 17년이 됐더라고요. 이제 2006년도에 왔으니까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는 짧습니다. 그러나 이제 17년이 됐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야, 벌써 17년이 됐네. 그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기억을 이제 저와 이제 제 가족이 최근에 나눴었는데,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어떠한 것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미래의 방향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가게 됩니다. 돌을 가져다가 길갈 근처에 기념비를 만들게 되고, 그것을 봄으로써 이스라엘은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돌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떤 이 돌을 옮기는 과정을 보고, 또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어떠한 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하는가를 잠시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먼저 2절하고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을 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넘어간 뒤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요단강 가운데 있는 제사장의 발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를 택해서 그것을 그날 밤 묵게 되는 숙소까지 가지고 가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이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돌을 보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냥 이제 막연하기도 하고, 12명을 뽑은 것이 어떻게 보면 12명을 뽑아서 돌 12개를 뽑게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우리는 12개는 12지파이니까,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니까, 뭐 하나님 앞에 연합된 민족이니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되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이 여기 있으면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지만, 성경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지파의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건넌 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만 따지게 되면은 12지파가 넘어간 게 아니라 9지파 반 플러스 군인,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다른 말로 하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 말은 요단을 넘어가기 전에 이미 기업을 받고, 현재 요단강을 건널 때 두 지파 반의 여인들과 아이들과 목축들, 그러니까 기업은 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다 요단강을 안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돌을 9개 반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12개를 가져가라고 하심으로써 마치 모든 지파와 모든 사람들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과 목축까지도 마치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세울 때 여호수아야, 네가 돌 9개 반을 가져다가 세워라라고 말을 안 하시고 12개를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나 개인의 믿음,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초점이 많이 맞추어지는 이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왜냐면은 이제 제가, 그렇죠? 아니면은 다른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시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전달을 하지만, 위치가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전달을 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저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신앙을 한편으로 보았을 때 개인적인 것이 맞습니다. 저는 도울 수는 있지만 구원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취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만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개인의 성도를, 이 하나의 성도를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12돌을 챙기라고 하신 부분을 보고 우리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정말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남자를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것을 부부라는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셨고, 또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라는 공동체적인 관계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다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잘 따르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교회에 있을 때, 또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개인의 성도가 힘든 상황에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고통만이 아니라 나의 고통인 것이고, 결국에는 그리고 함께 성도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교회에 있는 한 부서가 힘들면은 그것은 그 부서를 담당하는 사람의 힘듦이 아니라 나의 힘듦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를 케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남의 힘듦을 보거나 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이제 부서나 사람의 힘듦을 보면은 이제 도우려고 하는 마음보다 그냥 이제 방관을 하거나 또 때로는 더 심하게 욕을 하려는 태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공동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개의 반지파를 제외를 하지 않으셨고 함께 포함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럼으로써 이제 공동체의 중요성,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하나됨을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이런 하나를 항상 나처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도를 통해서 보고 기억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3절을 다시 보면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제사장들의 발 밑에 있는 그곳에서 돌을 가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은,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이라는 말 자체가 언약궤 아래라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아마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4명이나 또는 8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언약궤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니면은 뭐 2명씩 해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발 아래, 그렇죠? 그 발 아래라는 결국에 언약궤 아래에 있는 돌을 가져가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것인데, 언약궤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지켜야 하는 10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이 담아져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이제 따로 읽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생명, 이제 부활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언약궤 아래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 돌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돌을 언약궤 아래에서 가져갔다는 말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4장의 돌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은혜에 너무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 조금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소홀해지거나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약서와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에는 약속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차를 이제 리스를 한다고 칩시다. 차를 리스를 한다고 해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서를 쓸 때, 만약에 내가 이 차를 타고 싶고 이 차의 좋은 기능을, 요즘에는 막 기술이 좋으니까 최근에 이제 와이프랑 이제 뭐 살 일이 있어가지고 백화점을 갔는데 이렇게 그냥 차량을 이제 전시를 막 해놓더라고요. 뭐 팔지는 않는데 전시를 해놔요. 사람이 있어가지고 들어와 보래요. 한번 이제 구경해 보래요. 근데 제가 이제 평상시에 뭐 비싸든 안 비싸든 차를 관심이 많으니까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버튼 누르면은 의자에서 막 마사지도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마사지도 이렇게 한번 받아보고 하면서 야, 차 정말 좋아졌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차를 타고 싶고 리스를 하는데 이 차를 타고 싶고 차의 좋은 기능을 다 누리기 위해서, 그쵸? 그 어떻게 보면은 차에서 나오는 축복을 다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매달 정해진 액수만큼 페이를 해야 돼요. 페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경고를 받다가 나중에는 압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차 리스하는 계약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고민해 봐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리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겁게, 그만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언약궤 아래에 있는 돌을 가져가라 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에서 있는 돌을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언약의 중요성, 그 언약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기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을 보면은 또 한 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는 이 돌을 어깨에 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정한 사람들에게 돌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사실은 이 돌은 조약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돌이 아니라 어깨에 맬 만한 크기와 어깨에 맬 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큰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깨에 맬 정도면은 최소 뭐 한 30파운드에서 이제 장정이 들었을 테니까 거의 뭐 한 50파운드 정도 되는 비석과 이제 더 가까웠겠죠. 비석과 더 가까웠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러한 무게가 있는 돌을 어깨에 맬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돌은 강가에서 물이 아무리 흘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요단강에 대해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조금 설명을 드렸었지만 추수 때 요단강은 물이 범람을 하고 항상 물살이 굉장히 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직한 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물살 가운데서도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와서 옮기기 전까지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또 우리가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이러한 무거운 돌같이 움직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우직하다는 단어가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는데 우리의 신앙을 그것으로 적용을 하면은 무거운 돌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직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신이나 우상에게 휩쓸리지 않는 돌 같은 믿음, 그렇죠? 딱딱한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우직한 믿음을 이스라엘이 보고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살에 요단강이라는 세상의 물살에 쉽게 휩쓸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돌 같은 우직한 믿음. 다른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을 기초로 해서 믿음이 움직이지 않는 우직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슷한 맥락에서 5절 끝부분까지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이 돌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또 유숙할 곳까지 걸어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쵸? 그 우직한 믿음과 순종을 어깨에 짊어지고 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직한 믿음, 또 그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4장 나머지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12명이 제사장 발 아래에 있던 돌을 가지고 오게 되고, 또 이제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돌을 2번을 세우게 됩니다. 돌을 처음에는 요단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켜서 세웠던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번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을 총 이제 2번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는 게, 요단강 안에다가 그렇게 세워둔다고 하더라도 곧 이스라엘이 건너가기를 마치고 제사장과 언약궤도 함께 가게 된다면은 요단강은 다시 흘러서 넘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요단강 바닥에 세워진 또 12개의 돌은 잠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굳이 잠길 것을 알면서도 요단강 중심에 그 돌들을 세우게 되는데, 뭐라 그럴까, 그 돌들이 잠겨서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볼 때마다 그 돌을 기억하고, 또 간혹 가다가 이제 건기가 오게 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수심이 낮아져 가지고 또 그때에는 기념비가 조금 보이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그 기념비를 봄으로써 또 한 번,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용도로 2번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건너고 맨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오게 되고, 제사장들이 요단을 나온 그 순간부터 다시 요단강은 물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23절 24절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가지고 온 12돌을 길갈 진영에 세우고, 훗날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는 이 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며 영원한 기념을 삼기 위해서 이 돌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4장은 끝입니다. 우리도 이제 간략하게 본문을 보았는데, 이 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안녕하신지를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이 돌을 바라보고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돌 같은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기념비를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그의 말씀을 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 돌에 관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간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세워진 비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언약을 기념하고 기억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겁고 움직이지 않는 우직한 돌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비록 날씨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보호하여 주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